아주 이른 아침인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찬양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장년과 다음 세대의 비율이 5대2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0명 중에 50 어른은 한 50명,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한 20명 조금 넘는데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다음 세대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장년들이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하다가 전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자녀들이 장년을 추월할까봐 어떤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장년들이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또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장년들도 이제 분발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 운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 즉 어린 양 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다 들을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누구나 듣는 것이지만 누구나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모순된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또 누구나 다 듣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특별하게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의 그 인생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본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그 교회는 적어도 수십만이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기도 하죠. 또 리키드 처치의 팀 루카스 목사님도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영상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마약에 쪄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뀐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영상이 끝나는데 저 앞에서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막 흔들어요. 자기다 이거예요. 자기가 저런 마약에 쪄들었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공적으로 그 인생이 탈바꿈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간증의 문화들,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요, 좀 미덕으로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자신이 금메달을 따고 그 영광을 표현하는 일에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도 은메달 땄는데 시상대 올라가면서 딱 쓸고 올라가는 모습이나 캐나다 그 쇼트트랙에서 계주에서 금메달 따고 올라갈 때 쓰는 행위랑 뭐가 달라요? 자신이 어떤 올림픽에 대한 항의성도 있겠지만 또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올라가는 경건한 행위로서 여러분 동일하게 그게 나라와 국적 인종을 초월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
그럼 똑같은 반응이에요. 미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어른들 다르고 아이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려고 더욱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그 환경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성을 강화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 내 자신이 죄 가운데 굴러다니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란함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삶에서 떠나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터 로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온함이 필요하다. 평온함. 여러분 평온함이 뭐예요?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먼 침대 이야기예요. 침대 선전을 하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앉아있는데 뒤에서 누가 막 껑충껑충 뛰고 막 개가 뛰고 막 이래도 평온해요. 그냥 그게 평온하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이 뛰고 세상이 혼잡하고 세상에서 시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온해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자꾸 들어와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온갖 근심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음성을 들었어요. 제게 평안함과 감동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들 위해서 간식을 네가 제공해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간식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냥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네가 직접 고르라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네가 직접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서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컵라면을 좋아하는데 또 어떤 종류를 좋아할까? 또 큰 애들은 매운 걸 좋아하는데 작은 애들은 좀 순한 걸 사야 되지 않을까? 온갖 이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으로 할까요? 또 우유는 어떤 것이 좋을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뭔지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뭔가를 더 아이들에게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시는데 어제 월요일 날 간식 받아보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두 번째 감동은 뭐였냐면 네가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1시간 전에 교회 나와서 난방을 틀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는 난방에 제가 실패를 했어요. 저기에 그 실내 저걸 눌러놓고 저걸 켜야 되는데 저건 안 켜고 이 바람만 휙휙 돌아가니까 찬바람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익혀갖고 저걸 누르고 이게 히터를 1시간 동안 가동을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는데 여기서 아유 춥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감동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음에 담게 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온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것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고 이거 의무감에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조이스 허기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 그래서 세상은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가지만 하루에 어느 순간은 하나님과 조용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그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안 돼 있을 뿐이에요. 조용한 시간, 또 조용한 장소들을 하나님께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 중에 1시간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또 시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또 시편 16장 7절에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17편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학 때 뭐예요? 방학 때 여러분 아침 또는 저녁, 밤중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 또 혹은 일어나서 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펴고 읽으셔도 좋고 누워서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셔도 돼요. 오늘 하나님 제게 들려주실 말씀과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바람들을 하나님께 전하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또 늦게까지 휴대폰 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 요란함을 피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또 말씀을 펴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밤에 뭐 하나 하고 제가 슬쩍 들어가 보면 휴대폰, 입을 덮어쓰고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유튜브 막 이런 방송 이렇게 막 음악 듣고 뭐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게임하고. 여러분, 이거보다는 정말 그 시간에 단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 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요, 의무적으로 기다리게 되잖아요. 어떤 약속을 잡고 이 사람이 10분 지나도 안 와, 20분 지나도 안 와. 참을성이 20분까지. 그러면 좀 예의 바른 사람은 전화해서 오늘은 못 만나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전화도 안 해요. 괘씸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때요?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물론 저는 제가 기다린 시간 한 2시간 기다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후에 만났어요. 물론 지금의 제 아내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사귀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2시간 기다려 보았어요. 그런데 2시간 후에 만났는데 뭐 여차저차 뭐 이래서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용납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게. 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요. 뭐 그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으면 2시간 바람 맞췄겠어요. 뭔가 싫어하니까 사인으로 아마 2시간 기다리게 만든 거겠죠. 저러다가 지쳐서 가겠지.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때요?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응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들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과 장소 때에는 우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 휴대폰 안 해야지, 내가 이 시간만큼은 컴퓨터 안 해야지, TV 안 봐야지, 이 시간대는 내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있어요. 이게 기다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듣는 기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하는 기도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으나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말함으로 인해서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실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내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내 안에서 들려지는 나의 음성이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거 사단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이 라이사 터큐어스트라는 사람이 5가지 분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과 잘 맞는가. 세 번째, 그 음성인데 다른 루트, 다른 메시지들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들려지는가. 네 번째,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순종의 범위를 넘어서는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다섯 번째,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5가지 범주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판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리스 셀룰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참 사람, 그래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사람, 내 안에 영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찰스 피니는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놨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언어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자체를 통해서 새겨 놓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막 속삭이듯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고도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들을 새겨 놓으신다 그랬어요. 제게 여러분들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고 1시간 전에 히팅을 해놓고 이게요, 윤 목사 너 그렇게 해 라고 언어적인 표현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제 생각, 제 마음, 제 영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다니까요. 새겨 놓으신 게 제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네. 갑자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흥분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대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즐거우고 따뜻하게 그 느낌을 가질 때에 그것을 상상하면 나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새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렇다면 사탄이나 자신에게서 오는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거죠. 급하고 강요하고 어떤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조용하고 일관성 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잠시 물러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은 강요해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분의 제 가족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었네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인데 부인이 큰 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남편이 알고 나서 남편도 그동안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했는데 그렇게 자신과 상의도 없이 큰 돈을 교회에다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내라고 그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묻지 않고 그래도 그 지역의 유력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많은 교육자 중에 왜 또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제가 이걸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무언가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에 어떤 큰 헌금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강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야.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 믿음을 드러내려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걸 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그와는 별도예요.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마치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강요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물밀듯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분별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예요. 누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네? 그럼 나도 할까? 나도 좋은 믿음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근데 막상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일부를 숨겼어요. 그런데 내기는 낸 거 아니에요. 일부는 숨겼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순종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도 강하게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성결하게 나를 거룩하게 또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